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 17절까지의 말씀에는 또 다른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까지 와서 또 그곳에서 죽음을 앞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우리 본문 앞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남겨놓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앞으로 생활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공교롭게도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여전히 엘리야가 예고했던 것처럼 비는 내리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참 비가 내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엘리야의 그 말이 그때는 그것을 처음 말할 때에는 어쩌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그가 임시로 피난했었던 그의 시냇가에서 그 시내가 마르면서까지 계속해서 가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또 만나도록 이동시키시고, 어떻게 보면 당면한 문제는,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란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면, 그래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내가 다시 말을 해서 비가 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나도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고 나와 함께 있는 여인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한 번쯤은 이제는 이제 그만 충분했다, 이제는 좀 비가 오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엘리야를 섬기고 있는 과부에게 닥친 또 다른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제 엘리야를 정성껏 섬기고 있는 이 과부의 유일한 외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해지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병을 앓게 되어지고 그 병을 앓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점차 심해지는 것을 과부도 엘리야도 그대로 보는 가운데 마침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아들이 아플 수 있겠죠. 지금과 엘리야 시대를 비교하면 의학 수준이 워낙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병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죽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고 나서 죽든지 아니면 어저께인가요? 그 도로를 공사하던 그곳에서 상판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10여 명이 떨어지고 그래서 죽고 다치는 약 한 30m 높이의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 4명이 죽고 6명이 중상이었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이후로 안 봐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고로 죽던 아니면 병으로 질병에 걸려 죽던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사고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하죠. 그럴 때는 이것저것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생명을 잃기 때문에 큰 동요나 여러 가지 모습이 없겠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워서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점차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어진다면 당사자나 옆에서 보는 사람이나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과부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얼마나 죽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병이 걸리자마자 바로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정황상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라는 말을 통해서 17절의 말씀 있는 걸 보면 바로 병이 걸리자마자 죽은 것은 아니고 점차 악화되어지다가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잃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앞에서는 과부라고 했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어진 17절에서는 왜 굳이 과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걸까요? 그냥 과부라고 한 단어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를 굳이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의 그 어려움 또 절박함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보편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집의 주인은 지금이야 이제 호적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호주 하면 보통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여인이 된다는 것은 남자가 죽은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여자라는 것은 결국 남자가 없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남았던 피부치일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유일한 가족이 되는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 성경은 단지 이것을 드라마틱하기 위한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얼마나 지금 이 여인에게 심각한 상황 설정이라는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깊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은 뒤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본문 앞에 있었던 부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남았던 이 가뭄이 있는 이 시기에 유일하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통에 담았던 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 조금, 그거를 먹고 떡을 만들어 이제 그 이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을 엘리야가 만나서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그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이들이 그 힘겨운 그 시기에 먹을 것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즉 생명의 위험을 당하지 않고, 비가 없어도,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이 과부 여인에게 이 심각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인은 앞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마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것을 인연으로 하여서 이 가뭄 시대에 이 과부 여인의 집에 방을 한 칸을 제공받아서 거기에서 쉬면서 이 힘겨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힘겹게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뭔가 그래도 조그만 희망의 어떤 고리는 잡은 상태에서 이 과부 여인과 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덜컥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이 과부 여인은 더 절망을 맛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하는 순간은 성공한 이후에 그 모든 성공을 무너뜨릴 만한 더 큰 실패를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여인이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안도했을 때, 그때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비극이 유일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의 고리라고 할 수 있던 미래의 의지의 대상이 될 만한 이 아들. 본문의 말씀을 놓고 가만히 보면 이 아들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매우 어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라는 걸 보니까 여인이 엄마가 아들을 안을 정도의, 안고 있을 정도의 크기니까 그렇게 큰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이었던 것으로 유추되어집니다. 어린 아들을 먼저 앞세우는 부모, 유일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위안거리로 삼을 만한 그 아들이 그래도 뭔가 이제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삶에서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더 큰 절망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한 가지의 생각을 떠올리는 것을 봅니다. 18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것은 절망한 여인이 그 절망한 상황 가운데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내용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낯선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는 그냥 낯선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뭐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이 여인과는 다른 이 여인 시돈이라는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동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땅 어울려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만날 법칙한 그런 이스라엘 한 사람을 만났던 거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한 사람이 놀랍게도 기적을 보였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믿는 신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 믿는 신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문명인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시대에는 모든 기적을 신의 산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매우 특별했어요. 특별한 이스라엘 사람을 이 타지에서 온 낯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죽기까지 엘리야와 함께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여인은 이 엘리야를 매우 잘 섬겼던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과부로부터 엘리야가 죽은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 과부 여인에게로부터 제공받았던 자신이 쉬던 그 방으로 그 시신을 가지고 들어가 자기가 늘 자던 그 침상 위에 이 시신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떤 방에 있었느냐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는 방을 거주하고 있던 그 공간을 다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다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냥 물건들을 쌓아놓는 방이에요.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게 부산하게 내려놓을 수는 없고 대충 그냥 큰 짐들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걸 다락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만 되면 시골에 내려가면 시골에 지금 이제 이름을 좀 잊어먹었는데 다락도 물론 그 조그만 방도 있었고 또 방 안에 벽장이 있었어요. 문을 미닫이문으로 열어서 벽장에 들어가는 거기다가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가지고 그 벽장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닫아놓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조그만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동생하고 틈만 나면 그 벽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놀고 장난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그 벽장에서 장난친다고 할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벽장 맨 위에다가 할아버지가 드시는 그 간식거리를 놔뒀다가 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다른 데도 숨기기도 하고 우리가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우리의 개념은 다락하면 쓸모없는 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무슨 다락방에 자야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차피 주인이니까 뭐 손님한테 뭐 그 정도가 어디야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 다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과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곳은 온도가 매우 뜨거운 지방이에요. 이 다락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교적 통풍이 잘 되어지는 서늘한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쾌적한 쉴만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다락방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의 먹을 문제를 해결한 엘리야에게 나름 신경을 써서 그 방을 제공한 거였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방에 그냥 대충 있으시오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다락이라고 번역된 이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다락이다라고 표현해서 조금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제일 쾌적한 공간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여인은 엘리야를 참 잘 섬겼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나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있음직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 엘리야를 잘 섬겨왔는데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집 가운데 왜 우리 집에 내 아들이 이러한 죽음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졌는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나. 우리 어린들, 우리 주상들 그런 말들을 많이 표현했잖아요. 전생에 무슨 죄를, 우리는 전생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이 말은 표현을 못하지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을, 힘겨운 고통을 겪어만 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인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수많은 목사님들 또 주석들이 다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어떤 그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했다라고들 많이들 설교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반적인 집에 소속해서 살아갈 때에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이 저 신의 대리자를 우리 집에 보낸 거구나. 이제까지 깜짝같이 나를 속였구나 라는 일단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원망과 하소연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어쩌면 원망 어린 표현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믿는 그 신으로 하여금 그 신이 내 죄를 보지 않고 좀 멀리 했다면 그 죄한 대가를 내 아들이 갚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당신이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내 죄를 말미암아 내 아들을 죽게 이렇게 허용합니까?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또라는 이 말은 사실 그래요.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처음에는 뭐 은혜를 베풀어 것 같이 이렇게 하시더니 결국에 가서는 내 아들을 데려가니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처음부터 앞에 베푼 그 은혜를, 그 호의를 차라리 베풀지 않았다면 이라는
원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도 사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하소연하며 원망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알지 못했어요.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정말 재앙으로 이러한 일을 하나님 내리신 겁니까? 도무지 엘리야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기도한 이후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보편적인 기도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아이를 향한 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여인을 향한 그 안타까움 어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그 아이를 눕힌 상태에서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동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는 기억도 나요. 이 아이 위에 선지자가 그냥 포개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맥만 보면 엎드리고라는 것이 꼭 포개진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왜 안수기도 하면 약간 구부리고 앉아있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고개를 허리를 좀 구부리고 머리 위에 앉고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것과 아니면 누워있는 환자가 있다면 누워있는 환자에게 기도하기 위해 좀 더 많이 엎드리고 숙이고 기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몸 위에 머리와 머리 혹은 다리와 다리가 같이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지 엎드린 상태에서 3번 연속 다시 기도했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지는 좀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이들은 왜 하필이면 3번이냐, 셋이 아니라 3이라는 것은 완전수다, 해가지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3번의 완전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거를 흉내내고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이 맞아. 그거 가지고 괜히 이렇게 서로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바대로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아이를 과부 여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야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명백해져요. 그래요. 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 이 진실한 의미가 과연 뭔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겠죠. 먼저 기적의 사건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했나 봐요. 그러나 그것은 긴가민가라기보다는 더 큰 확신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긴 하겠지만, 왜냐면 사람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내 이 문제만 해결되어주면 내가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확신은 잘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이 여인은 앞에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엘리야가 누군지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왜 친해지면서 이 선지자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능력은 알겠지만 저 사람이 나랑 똑같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이 본문이 이 내용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이 본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살게 되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이냐?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두 가지의 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큰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비는 누가 내리는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 생각했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한 유튜브 프로에서 이런 거를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영화를 같이 소개하다가 최근에 개봉된 테마록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우리는 애니메이션 하면 애니나 보는 걸로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른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록이라는 이 애니메이션도 아이들용이라기보다는 어른이에요. 왜냐하면 이 테마록이라는 이 제목 그대로 90년대에 이 작품이 실제로 소설로 나온 작품이에요. 공대생이 기록한, 옛날에 왜 지금 이제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기 이전에 옛날에는 전용선 깔아가지고 모뎀으로 했던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걸로 할 때, 그때 이제 공대생이 소설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 테마록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책으로 발간되면서 1000만 부가 팔렸어요. 그 1000만 부라는 엄청난 부수거든요. 기록을 세운. 근데 그랬던 9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읽었던, 저도 읽었는데, 그것이 이제 30년 만에 애니메이션화 돼가지고 일부가 아주 일부가 개봉이 돼서 이제 그 추억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패널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 전문가, 영화 평론가도 나오지만 또 누가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하다가 이 사장이 종교학자를 초빙을 한 거예요. 왜냐면 테마록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신부도 나오고 종교적인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교학자 나와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특이하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만이 유일신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신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종교도 다신적이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배타적으로 많은 그런 거부하고 하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고, 그럼 쭉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아, 종교학자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진보적 위치에 있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보수주의 신학자가 나왔다면 그런 말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종교학자라는 것은 뭐 신학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심지어 거기에서 보니까 뭐 사주풀이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패널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게 그거였어요. 유일하게 유일신상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종교다라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거하고 있는 이 사르밧 이 땅에 이 사르밧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이었어요. 심지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왕도,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왕조차도 이제 바알의 마음을 빼앗겨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야말로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바람의 신, 비의 신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서 내 말이 없으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내린다고 생각하던 그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잖아요. 엘리야가 대리자가 되어져서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무려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최소한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은, 바알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바알이 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앞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8절부터 오늘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17절 오늘 두 번째 이 직면한 이 상황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바알을 이기셨어요. 수많은 신들 가운데 바알 신이 있었는데 바알이 하나님께 패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똑같았거든요.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이기고 약한 놈의 것을 빼앗던 것처럼 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힘이 센 신을 섬기고 누가 더 내가 믿는 신을 더 힘센 신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위 많은 사람들이 믿을수록 자신들이 믿는 신이 세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드릴수록 자기가 믿는 신이 세진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바알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뭐 나이가 들면 혹은 병이 들면 죽는 거지 생각했지만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뭡니까?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서 죽음을 관장하는 신에게 밉보이거나 죽음에 관장하는 그 신이 마음이 좀 불편해지면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서로 신들이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그 신이 좀 힘이 빠지면 약한 신이 밀던 그 사람은 결국은 죽던지 뭐 어떻게 사라지던지 힘을 잃던지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비와 구름을,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었어요. 반면에 죽음의 신은 다른 신이었어요. 보편적으로 바알 신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음의 신 앞에서는 신조차도
꼬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관장하니까. 바알신과의 대전에 승리하여서 과부와 아들을 풍요롭게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이제 누가 다가오냐면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거예요. 고대인들 생각하기에, 이 당시 사람 생각하기에 죽음의 신이 다가왔는데 뭐 당연히 바알이 그 죽음의 신을 이길 수 없겠죠. 근데 바알을 이겼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처럼 그 죽음의 신 앞에 패할 거냐? 아니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최선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당신이 힘을 낼 수 있는 최선입니까? 당신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신 앞에는 무기력한 다른 많은 신들과 똑같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생명이 죽음의 신이, 저들이 믿고 있는 죽음의 신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이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신이 이 아이의 생명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죽음의 신이라는 것은 사실 백해무익한 아무것도 아닌 거짓된 것이라는, 정말 참된 진실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 아이의 죽음 그리고 살아남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이해하시겠죠? 결국 이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 서열을 가지고 있는 그 신들 가운데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참된 진실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참된 하나님이신데 이방인 여인마저도 이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 꿇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거짓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이가 죽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기적을 일으켰어,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권자이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참 시대가 옛날과는 참 다르다. 근데 저런 주제까지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사모도 아마 표현 안 해서 나한테 표현해서 하나씩 저런 걸 듣고 있나 저한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참 시대가 참 그래요. 예전에는 금기시될 만한 내용들을, 부끄러워서 말 못할 내용들도 요즘은 스스럼 없이 막 터놓고 막 얘기를 해요. 그 많은 대화, 많은 주제들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한 가지, 이 사회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과 단체들, 조직들이 평화와 안전은 물론 생명과 양식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화로워, 이렇게 하면
즐거워,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안정돼. 다양한 대안들이 돈과 성공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물질적 번영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그런 이미지를 매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즐거운 게, 내가 행복한 게 그게 행복한 거야.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육신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뭐 다른 거 뭐 있겠어. 그리고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매우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뭐 보이지 않는 거, 만져지지 않는 거, 뭐 그건 그렇게 그닥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시키도록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 저렇게 하면 행복하고,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어, 우리 지도자가 그걸 해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을 순회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뭔가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안기기도 하고, 뭐 건강을 심지어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뭐 예쁨, 뭐 성형수술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지고,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걸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뭐 의미 있는 삶이야 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오늘 엘리야와 과부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동일하게, 너무나 정말 놀랍게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요, 안정, 행복, 그거를 찾다 보면 대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라고 이해시켰던 것이나,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 이것이 행복이고 저것이 성공이고 이게 번영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또 구체적인 어떤 양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행복과 번영의 조건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진실이 담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우리 기도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것을 따라가면 거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인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내게 오라, 니께 오라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폭력에 폭력을 가하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과부와 그 죽었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소망하며 나아갈 것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우리는 정말 거짓된 것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된 그 진실을 소유한 자로서 자꾸 그 참된 것을
놓고 망각하고 거짓된 것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 인생이 유익하다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달라고 하고 우리 먹을 거를 달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참된 진실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